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송 순수가 있습니다. 윤참이, 윤혜미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신 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의 시간들을 즐기고 아마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5월을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이 가정의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가족들이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같이 맛있는 식당도 나누고 또 좋은 곳으로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이죠.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같이 어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과연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게 정말 그렇게 되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가정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슬픔을 안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고 해체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의 노력만으로 좋게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 자다.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다. 이미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복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는 길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냥 복이 아니고 복들이 있다. 모든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런 복이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복을 주시기에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을,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으로 주는 첫 번째 주는 복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참 많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첫째 잘 되도록,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아름다운 것,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 사실 보면 열심히 수고들 하고 살죠.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만큼,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그 결실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이루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터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성실하게 달려갔는데 마지막 갔어. 그래서 정말 풍성한 결실을 얻어서 그 결실을 누리며 그 결실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도 있고, 그 무너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냥 스스로 완전히 폐인처럼 돼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IMF 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가정도 이미 자신이 버린 건지 자신이 버림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로서도 이미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고,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꿈이 없어. 내가 뭔가 수고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에 나앉은 사람들이 바로 노숙자들이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삶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고 마니까, 자기가 꼭 잘못해서 무너졌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갑자기 IMF라는 경기 침체가 와서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억울하게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무너진 것도 정말 억울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런 절망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더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랜드 박성수 같은 분은 오히려 그때 전국으로 진출해서 더 기업을 크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때였죠. 그리고 비록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그냥 그런 일을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형통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들이 결국 헛되지 않게 하겠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우리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안길 수 있는 진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열심히 많은 것을 이루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각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의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였고 그리고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고 그는 또 시가 또 그는 또 지혜가 뛰어나서 문학, 음악 이런 부분에서 또 탁월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에 즐길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즐겨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다 무너지고 없더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니까 아무것도 참된 열매가 없더라. 진짜 내가 거두어야 할 열매가 없더라. 모든 것이 모래성과 같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열심히 살고도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긴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 기업이 아무리 튼튼하게 잘 갖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인생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지으시는 인생만이 튼튼하고 그리고 비록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두지 않도록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키셔서 지금껏 수고한 것을 값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될 때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 4절에 있는 말씀. 빼고 합시다. 거기다 안 하는데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 있는 자가 있는데 그 복 있는 자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집에 있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깊숙한 내실에 가장 중심에 있는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풍성하게 결실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요 산업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어 가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것이 바로 이
포도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산이 풍성하고 풍족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가정의 여러분, 내실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내가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해서 가정을 지금 아름답게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여럿이 앉아 있는데 어린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는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키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감람나무 열매도 먹고 감람나무 기름도 짜고 감람도 짜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그 소출은 너무나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소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린 아들들이, 어린 딸들이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이놈들이 조금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질 그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가정을 이루어갈, 다음 시대를 이루어갈 그런 자식들로 그렇게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럴 때 부모는 얼마나 흡족합니까? 자녀들은 또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누가 지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냥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어요. 복잡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한 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어 만드셨죠. 하와를 이끌어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그게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게 가정의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이 어떠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세밀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나님께는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다 지으시고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더라.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생육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온 땅에 충만할 만큼 창대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정이 정말 가정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복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하는 가정, 번성하는 가정, 참으로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화가 아주 발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의 가정은 너무 무의미한 가정으로 지금 가정은 점점 해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헤어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해체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도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이상한 분들이 건강한 가족법을 개정을 하자고 발의를 했는데 거기는 가족이라는 정의를 삭제하고 차별 금지를 넣어야 된다. 그렇게 개정하여 발의를 했는데 여러분, 가족의 정의가 뭡니까? 일연으로 또 입양으로 그렇게 묶여진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한다. 그게 가족의 정의예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빼야 된다. 차별 금지를 넣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닐까? 가족이란 것은 그냥 아무나 같이 살면 가족이야. 남자와 남자가 살아도 가족이야.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도 가족이야. 한 남자가 여러 사람을 거느려도 가족이야. 그렇게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홀수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이제 엄마, 아빠, 라는 이름은 다 없애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다 없애야 된다. 언니, 오빠 다 없애야 된다. 뭐라 부릅니까? 그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래요.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이제는. 다 같은 인간이야. 그게 평등입니까? 지금 그런 사상이 한국에서도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뭘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겠다는. 누가 그걸 기뻐하실까요? 누가 그걸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이 좋았더라고 지으신 그 가정을 해체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누가 그런 사악한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 짓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건강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가정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해체시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악한 사탄의 앞잡이인지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가정 안에서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평등하자, 그래가지고 자식도 아들도 할머니도 그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나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정에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복인가 하니까,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평생에 뿐만 아니라 내 대대에 흘러가는 예루살렘의 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대로 흘러가는 예루살렘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이 시온은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시온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 지상 처소로 삼으신 것이 바로 시온이라 이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평생에 그리고 대대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 우리 영혼이 더욱더 잘되게 하시는 복. 구약의 그 시온,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이 곧 지금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우리가 평생대로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 대대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족하고 화목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복.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픔이 뭔지, 우리 심령의 괴로움이 뭔지를 미리 아시고 헤아리셔서 치료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첩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복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빼앗겼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은 지금 해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셨던 처소였던 성소는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모스크.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그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요.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진짜 복을 받도록,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를 배척했던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축복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될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면은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하는 그런 일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서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차지하고 다 누리고 다 가져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진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간증을 쭉 다 너희들이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떠나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 짓을 하지 않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놈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인간의 본분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하는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을 받은 자답게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그게 인간의 본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을 떠나면 당연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역시 여러분 가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왜 복 있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면 모든 지식의 근본이래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또한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니까 지식이고, 그리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인간의 본분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똑똑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또한 우리에게 경외를 받으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원래가 그 원어의 뜻은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당할까 봐서 내가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관대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강함한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라. 그런 분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지극히 하나님이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한데 내가 존경을 드릴 수 없는 만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공경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그 공경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두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누가 나오느냐? 노아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비라고 구경도 못 해본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 대꾸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하는 자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아들을 주셨죠, 이삭을. 그런데 이 이삭이 정말 아름답게 자랐어. 이제 좀 뛰어놀 만큼 이제 자신의 꿈을 막 꿈꾸는 그런 시대에 한 17살, 18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시해 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하잖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나무를 널어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다 올려놓고 바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 내가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어. 내가 진짜 인정한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값진 열매가 뭔가 하니까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인정.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헌신. 그거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 놓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야, 너 이렇게 살면 행복한 인생이 돼.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내가 준비 다 해놓았어. 이게 계획서야. 이게 사양서야. 너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풍족한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너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또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는 예배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네 하면 예배가 다음 순위 있다면 하나님도 경외하긴 하는데 하는 것보다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예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에 빠지는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가장 유일한 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암에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 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 또한 형통의 복, 또한 가정의 복,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복이 항상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